오늘은 창세기 49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사람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활동을 하는 사유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지고 자기 외할아버지의 황당한 유언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 참 재미있는 할아버지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로 너무나 가족들을 당혹스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그 외할아버지가 일본 사람임에 분명한데 그분이 운명하시기 전에 가족들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얘들아, 사실 나는 중국인이야. 가족들이 아주 깜짝 놀랐다는 거죠. 늘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셨던 이 할아버지께서 죽는 순간까지도 웃음을 주고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유언을 남길 때 좋은 유언도 있지만 이런 황당한 유언도 있구나. 또 이런 황당한 유언 또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남편이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인에게 이런 유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죽으면 한 달 안에 조지와 결혼해 주어. 조지 알지?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조지는 당신이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자 남편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고통받아 왔으니 이제 그를 고통받게 해야지. 이게 진짜 유언이었는지 아니면 웃자고 만드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황당한 유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여러분, 성경에 참으로 당혹스럽고 참으로 황당한 유언이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마지막 유언을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대신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이 자녀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 야곱이 130의 나이에 아들 요셉과 재회를 하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집트에서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147세의 마지막 숨을 거두기에 앞서서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을 남기는 그 자리에서 축복의 유언을 남기는 자녀들도 있었지만 저주를 내린 자녀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 전체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아들들에게는 축복을 하는데 루벤과 시몬과 레이에게 대해서는 저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 너무나 황당한 유언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보시죠. 먼저 루벤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간단히 말하면 너는 탁월하다마는 성질이 못돼 먹어서 물의 끓음 같았은즉, 아주 성질이 못돼 먹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러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루벤을 향한 사실 야곱의 상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루벤이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저주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의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첩을 욕보인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죽을 때까지 끌어안고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죽음 직전에 그 축복의 자리에서 그때의 그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그 첫째 아들 르우벤을 향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시몬과 레이를 향한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이라고 이 두 아들이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자신과 가정을 너무나 위태롭게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시몬과 레이의 후손은 앞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형의 그 분노가 무서워서 도망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합니까? 20년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형을 만나러 돌아옵니다. 형과 재회를 하고 형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나 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는 형과 함께 형이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가지 않고 형은 세일 땅으로 가도록 하고 자기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형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겜에 도착해서 거기서 정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땅에 정착하려고 밭을 은 100냥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딸 디나가 그곳에 족장 세겜에게 납치를 당하여 겁탈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세겜이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그 딸 디나를 겁탈했지만 그 딸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려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장사도 하고 재산도 늘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예물을 요구한다 해도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판을 깹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다 할례를 받아야 결혼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움직임이 불편한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이가 바로 그 세겜의 남자들을 찾아가서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었던 이유는 디나가 바로 자기들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레아와 라헬, 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이 부인이었는데 나중에는 자식 낳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까지 붙어서 나중에 아내가 4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르우벤과 시몬과 그리고 레이와 디나가 다 누구의 자식이었냐면 레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몬과 레이는 자기의 친동생 디나가 이렇게 욕을 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야곱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이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할 때에, 그런데요,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의 말을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결국 그곳에 정착할 수 없었던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베들로 내려가죠. 그때 이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기 직전 바로 그 시몬과 레이에게 그들의 그 폭력성을 거론하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야곱의 저주대로 루벤은 장자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벤의 후손들은 장자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 지파 또한 가나안 땅에 나중에 그 후손들이 들어가지만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기업을 얻지 못해요. 땅을 얻지 못합니다. 시몬 지파는 물론 유다 지파 밑에 있는 땅을 얻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에 빌붙어 살다가 그냥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가지고 시몬 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죠. 레이 지파 또한 이 지파는 12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운명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욕보였을까요? 왜 시몬과 레이는 아버지 야곱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디나를 위한다고 칼을 들어가지고 그런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렀을까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 이들에게는 바로 상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루벤, 시몬, 레이 모두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장남 루벤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 레아를 지켜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 중에서 라헬만 사랑하지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어머니 때문에 늘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이 루벤이 어느 날 합 한 채를 구하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 합 한 채는 우리나라 인삼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 뿌리 모양을 한 이 식물인데,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의 다리 모양 같이 생겨서 그런지 임신을 가능케 하는 효능이 있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 이 합 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합 한 채를 탐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은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레아와 야곱을 동침케 하는 조건을 걸어서 이 합 한 채를 가로챕니다. 그 모습을 루벤이 지켜보고 있었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이 루벤이 라헬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루벤은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긴 시간 동안 지켜본 아들이었습니다. 차별 대우받는 어머니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 대하여 분노를 갖게 되었고 그 분노가 라헬을 향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이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이 루벤은 아버지가 요셉처럼 베냐민도 편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심한 불안감을 가져오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라헬이 죽자 그 분노와 원망의 출구를 바로 라헬의 여종이었던 아버지의 첩 바로 빌하에게로 향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야곱과 라헬을 향한 복수로 누구를 선택했느냐? 빌하를 선택해서 그 빌하를 욕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시몬과 레이는 왜 디나를 감쌌을까요? 그 이유를 이 시몬과 레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항변하는 그 말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신의 안일만을 걱정하는 이 아버지 야곱을 향해 던지는 이 항변에서 여러분, 우리 누이라고는 한 이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딸을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습니까? 이렇게 시몬과 레이가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누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시몬과 레이 그리고 디나도 레아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레아의 자식들로서 라헬의 자식들만큼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처지만을 생각하여 전전긍긍하면서 딸이 받은 그 상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자 레아의 딸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노한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노로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의 감정이 극에 달하자 아마 할례의식을 치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은 왜 이렇게 루벤과 시몬과 레이를 이렇게까지 행동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야곱 또한 상처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형과 불화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후에 아주 오랜 기간 부모와 헤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삼촌 라반의 딸이 둘인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인데 라헬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겨져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삼촌에 대한 분노, 자기를 속인 그 삼촌에 대한 분노, 그 분노의 화살이 누구에게로 투사됐겠어요? 레아에게로 간 거예요. 레아에게. 그래서 레아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난 자식들까지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해서 얻은 라헬의 자식들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면서 라헬이 낳은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레아의 자식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 상처, 이 쓴뿌리의 시작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바로 편애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이 리브가는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편애했기 때문에. 왜?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냥해 온 고기를 이삭은 아주 만족스럽게 먹으면서 에서를 사랑하지만 리브가 곁에는 늘 누가 있었냐면 야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향한 이 편애의 마음을 가지고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어 야곱이 갖도록 그 수작을 편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였던 겁니다. 처음에 야곱이 그것을 반대하죠. 왜? 두려웠기 때문에. 그때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라. 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니 야곱이 집을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 리브가는 이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이 편애로 인하여 야곱과 에서는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20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반 삼촌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 깊은 상처와 쓴뿌리를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식들에게로 이게 전이가 되었던 거예요. 야곱은 이 상처를 치유하고 이 쓴뿌리를 뽑을 기회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 그 나루토에서 그는 사생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형 에서를 만나 혹시 그 형 에서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는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하잖아요. 그때 야곱은 살 길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 그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쓴뿌리를 살피고 그것을 뽑아내는 정말 사생결단의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는 동생을 용서하여 받아들이지만 동생이 야곱은 형 에서를 향한 그 두려움의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기 때문에 형과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형을 피하여 세겜 땅에 머물러 살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어머니의 편애, 왜곡된 그 사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마음의 상처, 홀로 미래를 헤쳐나가야 하는 두려움과 그것에서 나온 자기 안전에 대한 집착, 나해를 편애함으로 갖게 된 집안의 모든 불화들을 살피면서 사실은 이것을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에서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를 앞세우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은 요셉에게 물려주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또 다른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어서 그는 죽기 직전 자식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저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은 좀 더 깊은 영성을 갖고 자신의 내면을 살폈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그 상처와 피해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여 관계를 회복했었더라면 더 멋있는 인생을 살고 최후의 순간에 그런 황당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변화에 기꺼이 순종하고 내 인격의 그 결점들을 제거하실 수 있도록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에게서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 온전한 인격과 성품과 영혼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상처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산다는 것은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이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인간으로서의 온전성을 이루는 그 길목에 장애물인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야곱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더니 야곱이 애굽의 왕을 만난 자리에서 그 왕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인생 산 거예요. 여러분, 치유되지 못한 상처는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상처 치유의 길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죄인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허물 많고 결점투성이인 인간을 향한 절대 긍정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 안에 상처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때 인간의 인격과 내면과 그 영혼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처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인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나를 포함하여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상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위해 우리는 힘쓰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왜 축복의 자리입니까? 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온전함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사회적 높은 지위를 얻도록 힘을 써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저들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들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처럼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풀지 못하고 가는 것 없도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여 왜곡되고 뒤틀려진 삶을 살지 않도록 저들이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안에 깊이 잠겨 그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고 치유되어서 온전한 인격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아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신앙교육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해주고 또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명품 자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인격과 영혼들이 되어서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멋진 자녀들,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 삶을 우리가 살고 저들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